읽겠습니다. 또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참 귀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계속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런 공회 사내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회원의 한 멤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에는 투표를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거기 멤버고, 오늘도 여기 말씀 보면 43절인가 보면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71명의 공회원들 가운데서 다른 공회원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공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 공회원이 자기들이 채찍질과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증오를 해서 그렇게 넘겨준 예수를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달라고 했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듣고 알려지게 되게 되면 아니 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혹은 그 신분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운 지경에 놓일 수 있는 일이었는데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뉴 리빙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하는 번역에서는 영어로 조셉 took a risk, 위험을 감수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알 만한 것들이 오늘 4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에 보면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드러났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일성이었고 예수님 사역 전체가 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자신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태까지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대하던 자들아 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기대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을 때 백부장에게 물어봐요. 죽었냐? 언제 죽었냐? 확실히 죽었냐? 죽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님 죽었으면 별로 쓸모없다, 아니 주려면 줘라 라고 아주 하찮게 여긴 반면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있는 것이야말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자신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중요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 쉬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어떤 나라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내용과 진리 완전히 틀려져. 여기 뭐 시민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대한민국이 원래 우리 조국이잖아요. 여러분 6.25 생각해 보세요. 70주년이라고 다큐가 막 나오는 게 제가 봤어요. 비참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프랑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들이 와갖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전쟁의 폐허 가운데 지금 70년 지난 오늘날 보세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G7 선진국 7개 나라에 8번째로 초청할 만한 그런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이 미국 사람들 가정에 보면 삼성 TV, 냉장고, 그죠? 또 LG 뭐 세탁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용하는 그런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똑같은 6.25 전쟁을 겪었던 북한은 개혁도 개방도 안 하고 북한 사람들 통제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똑같은 한 민족인데 아직까지도 다른 나라 식량의 원조를 받고 있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김일성이 독재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를 이어서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우리 장로님 아실 거예요.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19세기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과 같이 똑같이 전쟁에, 독일하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패배한 것 때문에 전쟁에 사용된 돈 다 부담하고 땅까지 빼앗겼어요. 옥토, 그냥 곡물 막 나오는 그런 좋은 땅 다 뺏기고 남은 땅이라고 해야 북해, 발트해 바닷바람 몰아오고 모래밖에 없는 황무지만 남았어요. 경제가 파탄났어요. 중앙은행도 문 닫았어요.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전쟁이 패한 것 때문에 시리에 빠져서 매일 술만 먹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느는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바뀌어졌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룬투비라고 하는 사람, 목사이면서 시인이고 대통령까지 한 이 그룬투비가 이 나라를 다시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종교 개혁과 같은 그런 사회 개혁을, 정신 개혁을 해요. 3회 운동을 합니다. 덴마크 국민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덴마크 국민들이여, 이웃을 사랑합시다. 덴마크 국민들이여, 나라를 사랑합시다. 계속 주입시키고 외치고 그렇게 실천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모래 땅에 나무를 심었어요. 실패했어요. 또 심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 실패가 거듭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심었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성공했어요. 그게 바람막이가 돼갖고 그 나머지 땅들이 숲을, 지금은 세계 최대의 낙농 국가가 됐어요. GNP, 개인 소득이 유럽에서도 최고, 그리고 덴마크 하면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바뀌어졌어요. 한 사람 때문에. 지도자가 누구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의 내용과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려도 국민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은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람을 고치셨는데 안진뱅이 중풍병자들이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 나가고 온전케 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저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서 질병이 치유받고 막 귀신 떠나가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이 답답한 마음, 어둠의 영들 다 떠나가서 아프게 하고 안 되게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서 잘 되는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정신적인 것도까지도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즘에 중독으로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술에 중독되고, 노름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약물에 중독되고, 게임에, 젊은 사람들 게임에 중독되고, 벗어나려고 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둠의 영이 물러가면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가 물러가요. 풍랑을 다스렸듯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답답하고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받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음으로 다 아멘 하고 계시죠? 다 해결되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넘겨주시면 됩니다. 넘겨주시면 거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부어라 마셔라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가 이루어지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 당시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는 답답했어요. 세상이 어두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딱 나타나서 공생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야, 이게 여기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 복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둡고 힘든 세상에 이게 복된 소식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하나님이 통치해서 너희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고 어려운 것 해결받고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쳐있는 심령들, 삶이 힘든 심령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가? 아리마대 사람 한번 보세요. 요셉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빌라도는 예수 죽었어? 쓸모없어? 줄라면 줘라 무시해 버렸지만 마치 건축자가 그 돌 버린 것처럼 쓸모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의 모퉁이가 되는 것처럼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내 그 왕이시고 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세마포가 얼마나 깨끗한 거예요. 사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진 내 마음, 그전에는 단단했던 바위 같은 마음 거기 쪼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그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차이가 나요. 남자들은 부인이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장로님 그렇죠? 아멘, 아멘. 아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누구는 뭐 80이 되면 뭐 집에 누워서 자는 거나 저기 산에서 누워서 자는 거나 뭐 똑같다 그러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
우리 집사람이 작년에 한 20일 동안 한국을 갔다 왔는데 한 며칠은 괜찮았어요. 며칠은 있거나 없거나 내가 나도 김치찌개 할 수 있다 야 하면서 막 김치찌개 막 끓여갖고 막 먹었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 7일 지나고 한 10일 되고 한 10며칠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집안이 꼴이 아니야. 집안에 여자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있더라. 아멘이시죠? 아멘. 남자분들 부인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아니에요. 돈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들이요, 돈 맛을 좀 알았어요 요즘. 그랬더니 대번에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그러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뿌듯해요.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친구들하고 야 가자 내가 밥 살게.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반동을 갖다가 계산대 앞에 이르면 신발끈 풀렸네 하면서 신발끈 메고 배가 아프면 화장실에 가. 돈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든든한데 돈 없으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 어떤 줄 아세요? 짜증나요. 벌써 힘들어요. 마음이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은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있고 없고 차이, 경험 있고 없고 차이, 사회적 신분 있고 없고 차이, 건강 있고 없고 차이. 있어 보세요. 다 좋지. 없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안 계시고는 우리가 있고 없고 얘기한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차이가 큰 것처럼 하늘과 땅이 맞닥뜨릴 수 없는 것 같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요한 기자가 말하기를 5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있고 없고가 예수님이 이 마음에 있고 없고가 차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작은 죄조차도 바로 되어지지 죄짓지 않는 것 때문에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없어서 작은 죄라도 짓게 되면 사망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저도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저도 나쁜 짓을 좀 했거든요. 사실 그릇된 행동을 살 때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다니기는 다녔지만 단 한 번도 그냥 재밌어서 열정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구나 구주시구나 이걸 인격적으로 모셔드려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게 문제다.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되니까 이제는 조그만 것도 죄를 지키기가 어렵더라고요. 막 여기서 안 돼. 그전에는 이거 다 무시했는데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전에 조금 그랬지만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성령님이 일할 통치하시고.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는데 그런 성령의 통치하심을 거스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게 통치하시게 되는 것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돈 있을 때는 마음이 든든해요.
근데 돈 없으면 여기서 불안하고 짜증이 나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돈을 더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가정을 통치하시고 내 사업장을 통치하시고 통치한 거 아멘 할 때까지 통치. 할렐루야 할렐루야.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저 어릴 때 부른 찬송가가 있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왜 그래? 왜 재앙역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쫙 달려가는 삶이 돼요? 예수님이 차장 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2절 더 중요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 다음 말씀,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배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아무 염려 없는. 예수님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스폴전 목사와 같은 친구였던 강해 설교의 대가 알렉산더 맥클라린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평안은 곤경부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온다. 어려운 일 없는 게 평안인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비록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에 주권 갖고 계신 하나님이 목자 되셔 다스려 주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 증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살아가는 게 다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다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아뢰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비록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기의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두들기 맞아서 온몸이 아프고 피투성이가 된 채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기준인 거예요. 그 결과가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죄수들 도망하는 줄 알고 죽으려고 할 때 아니다, 여기 있다. 간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사람들이 무시한 예수, 십자가의 예수님, 내 인생의 마음으로 모신 그 마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송가 495장 불렀죠? 우리는 의미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냥 어떻게 그냥 불러도 그냥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죠?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중환제집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다음 말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 하나님의 나라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 사람들 무시하고 빌라도도 무시했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구주이신 걸 믿으시고 마음에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가 받드는 것처럼 받들어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겨자씨 비유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는 씨들 중에 가장 작은 씨지만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이 진정 우리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성령님 들어와서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심겨졌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엄청나게 좋은 복된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제 이걸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는데 세 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냐면 회개해야 돼. 회개. 우리 권사님 오늘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그런 것처럼 회개하기를 회개해야 돼요. 아니 진짜 회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말씀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흥회를 하면 요새는 부흥회가 안 된대요. 왜 안 되느냐? 뭐 인터넷이나 다 편하게 보는 것도 그것도 그 이유이겠지만, 예전에 어떤 분들 얘기, 은혜 받을까 봐 겁나서 안 간대요. 은혜 받을까 봐.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물불을 안 가리고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은혜 받으면 큰일 나니까. 이거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 얘기했는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의 서빙고에 온누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하영종 목사님 후임으로 이재훈 목사님이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니까 내용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니는 거 원치 않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기도를 안 한대요. 왜 기도를 안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거 듣고 따라 살아야 되니까. 말씀을 안 읽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릴까 봐 일부러 바쁘게 산대요. 아주 고요하게 살면 하나님 무슨 말 하실까 봐.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세상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성실하게 어느 정도 일하면 나 먹고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조금 엑서사이즈 하고 하면 나 건강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교만인 거 아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기에 인생이 뭐냐? 인생은 아침에 잠시 보였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거라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어느새 세월이 훌떡 지났어요.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는 말이, 인생은 이 생명이 호흡에 달렸대. 호흡. 이거 하나 멈추면 순식간에 싸늘해지고 버려지는 쓸모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하는 말이에요. 수에 칠 가치가 없다. 하나, 둘, 셋, 넷. 칠 가치가 없대요. 그러니까 숫자 따지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살아야,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찬양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거, 생각했던 거, 그거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있어야만 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책임 다 하나님이 쳐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어요. 오늘날의 모든 신학자들, 모든 목사님들이 그분의 책을 읽지 아니하고 신학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성가예요. 무척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전에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를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3단계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추적해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자기 인생을 추적해 오셨대요. 첫째는 낚시꾼과 같은 모습으로 추적해 오셨대요. 낚시해 보신 분들 아시죠? 언제 입질 하나, 다른 건 아무 귀에 안 들어와. 언제 그렇게 추적해요. 두 번째 단계는 고양이가 양을 추적하는 것처럼 추적해 오셨대요. 그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오는. 세 번째 단계 더 중요해요. 자기 인생을 추적해 오시기를 사냥개 무리와 같이 추적해 오셨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한라산의 사냥개라고 하는 다큐를 보여줬어요. 멧돼지가 막 한라산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사냥개들 막 풀어가지고 거기 토종인데 그 멧돼지를 잡는 그런 다큐였어요. 이야, 사냥개 대단하더라고요. 이 사냥개들이요, 주인이 딱 풀어놓는 순간 멧돼지 냄새를 맡더니 쏜살같이 달려가요. 막 무리가. 근데 가시동굴을 지날 때가 있잖아요. 나뭇가시들이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가시동굴을 몸에 가시가 막히는데도 그걸 뚫고 지나가요. 보여주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멧돼지가 맞닥뜨렸어요. 이빨이 뾰족하잖아요. 받쳐갖고 상처를 피를 흘리는데도 포기하지 않냐고 멧돼지를 몰더라고요.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빵! 그때까지. C.S. 루이스가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추적해 왔대요. 왜? 세상의 나라,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사망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추격해 왔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는 자기의 지식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C.S. 루이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와 같이 똑같이 우리 인생을 추격해 오셨어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어떤 분들은 미국 와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미국까지 쫓아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아까 사냥개가 가시동굴, 가시가 몸에 박히면서 상처가 나면서 추적해 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발가벗겨 주시고 가시멸관 쓰시고 채찍질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추적해 오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령님으로 우리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좋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여러분 믿으실 때 늘 모시고 인식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절 보여주세요. 마지막 절,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 보세요. 47절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시신으로 정성껏 싸가지고 그리고 바위를 깨서 거기에 잘 모시는 거를 저기 마리아가 다른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제가 강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내 가정 통치하십니다. 복될 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볼 때 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셔. 저들이 증인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증거해 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아들됨의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이탈리아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고백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거보다 극찬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입니다. 지금같이 여름날 해가 긴 날인데 우리 애들 어릴 때 윤성이 막 뛰어다니고 할 때 일 끝나고 제가 집에 왔어요.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 입고 신고 막 골목길에서 애들 막 돌보고 있는데 막 소리치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차와 소리치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하는 말이, 전도사님 아니세요? 전도사님이세요? 전도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도사라고 써붙여 다니까 적이 없어요. 소리 지르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그런데 아무 표시도 안 났는데 저더러 전도사님이시죠? 하는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소리가 좋아서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장로님 보시면 장로님 안에는 예수님 계시네요. 집사님 보시면 집사님, 장로님 계시네요. 예수님 계시네요. 할렐루야. 그건 줄 믿습니다. 목사님 안에 예수님 계시네요. 여러분, 그러한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 가진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있고 가졌다고 하면 그 사람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 무서워해요. 여기 하나님도 계시면서 지혜도 있고 신앙의 인격도 있고 또 지위도 있고 물질도 있고 정말 무서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받을 때 놀라운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셔서 예수님이 있으시다고 하면 여러분 모든 것 다 가지신 분들이에요. 무서운 분들이에요. 앞으로 일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리마대의 요셉이란, 마을의 요셉이란 뜻이에요. 밀양박씨, 경주박씨 있는 것처럼 그 아리마대 지역의 요셉이란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란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조셉 이렇게 이름 부르잖아요. 마리아 이름 뜻 알려드렸어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더하신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앞길도 모르고 한없이 연약하잖아요. 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 믿어서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우리 인생 도와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성령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주셔서 지금의 이런 어려운 사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극복하시고 더 복되고 더 잘되는 역사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